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2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루보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강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를 믿고 청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창세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한결같이 틀리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아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딸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병 때문에, 어떤 사람 압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말을 못하고 기가 막고, 어떤 사람은 또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신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바로 다 각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가정을 저 집안은 정말 행복하였구나. 그 어떤 사람이 야, 저 아래 동네는 좋은 집, 좋은 자가용, 정말 이제 애하여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을 때 그럼 저 집에 가서 한번 싹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런데 이제 이건 애하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인지 모르겠으면 첫 보면 나와요. 한 바퀴를 쫙 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가지 집안마다 겉에는 보기 화려하고 잘 살고 그냥 그러는데 딱 속에 가정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더래. 문제가 자기가 제일 없더래. 이게 바로 인생사예요. 인생사. 나라적으로나 또 회사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타난 바로 예수님의 치유 22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는 마태복음 21장 21절 똑같은 이런 술부의 여인으로 나옵니다만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인은 뭐가 문제냐? 딸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그 당시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소문을 듣고, 누구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듣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교회에 좀 많이 계신 거거든.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딱 주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우리 딸이 귀신들 흉악이란 말은 아주 고약스러운 아주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으시니 좀 치료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뭘로 취급하냐면 개로 취급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그 풍습에 이방인들을 어떤 면에서 성경 바깥의 사람을 개로 취급해요. 옳소이다. 주님께서 나를 개로 취급해 줬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럴 때 너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바로 너의 믿음도 될지어다. 그럴 때 집안에 있는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났던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집안에 귀신 충만했던 딸이 출원받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각가지 문제가 다 틀려요. 천장모님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김재호 집사님도 문제가 틀릴 것이고 왜? 사람마다 생김새, 생각하는 거, 마음 품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차질적으로 먹는 거 다 틀리거든. 그런 것처럼 각가지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유의 치유함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난 시간 말씀 두 번째 오늘은 바로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딱 내가 너에게 무엇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목사님 나에게는 그냥 물질이나 몇 수십억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완전히 치유 역사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나 그냥 하나 큰 거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틀려. 아멘. 이 여인은 딸의 흉치가 귀신을 쫓은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26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방인 여자, 이방인. 헬라인이 수르복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어 강구하거늘 그래서 강구. 그래서 여자는 강구했다 이 말이에요. 강구. 이 강구란 말은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묻다 이 말이에요. 요청하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문의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를 구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에로타오 강구하거늘 이건 기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여러분 각가지 기도가 틀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결혼을 40세에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이삭의 부인 누구더라? 정수리사 누구예요? 니부가래. 니부가가 결혼했는데 60세가 돼 20살이 돼 20년 동안 결혼했는데 20년 돼도 애가 없어 애가. 그러니까 이삭은 뭐가 소원이요? 하나님의 태문을 열기도 하고 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을 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삭의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아무리 잠자리를 같이 해도 애가 하나님은 태문을 닫기도 하고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이삭이 그를 위하여 니부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오늘 본문 속의 이 여인도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오늘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각가지 여러 가지도 좋지만 한 가지 이 문제가 제일 1번 1순위 이거 간구한다 간구. 하나님 이삭이 이 여인이 주님께 간구했어. 이삭은 부인하고 결혼 20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60세에 되면 내일 모레 한갑인데도 애가 없네. 유전인가? 아버지도 그냥 99세가 돼도 애 없다가 그냥 100세에 당신을 낳았거든. 이삭이 그러니까 니부가를 위해서 간구하며 여호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안에 니부가 잉태하였더라 이 말이야. 간구할 때 태문을 딱 열어줘가지고 그냥 좋다 좋아 쌍둥이를 갖다 줘보는 쌍둥이. 할렐루야. 누구를 줬어요? 쌍둥이를 줘. 쌍둥이를 갖다. 쌍둥이를 줬나. 야곱하고 그냥. 또 누구예요? 네? 천장 누구라고 그러세요? 에서요? 그랬네. 쌍둥이를 줬다. 에서하고 그냥 내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알아. 아는데 여러분이 대답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이삭의 쌍둥이 이름 모르는 목사가 있어? 있다 모른다는 거 가짜지. 그러니까 잉태한다 잉태. 그러니까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
이 여인은 바로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삭은 부인의 태문을 열라라고 기도하고 오늘 참석한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그 문제를 놓고 쭉 간절히 기도, 간절히 간이 콩할 만하게 기도. 간절히 기도는 간이 콩할 만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우리 부인을 달라고 나는 금식 기도를 10일인가 했어. 주여 장가를 잘 가야거든. 그래서 금식하면서 주님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무나 부인을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금식했다니까 10일 동안 주여. 그런데 이제 간증이니까 얘기하고 들으세요. 금식하는데 여자가 딱 나타나더만 이제 금식하고 이제 쉬는 자리인데 그 여자도 이제 신랑감을 놓고 금식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요 목사 되려고 하는데요 장가를 안 가지고요 금식 기도를요 지금 부인을 아내를 달라고 사모감을 달라고 금식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 나온 거야. 아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금식 기도를 한 이유가 신랑감을 놓고 금식 기도했는데 나하고 일치되네. 나는 거기서 응답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 교회 어디에서 만나십시다 주일날.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을 막더라고. 신기하대. 그래서 나 못 갔어. 약속을 했는데 금식했어. 여자도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거기서 식당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만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이제 금요일날인가 이제 금식, 토요일날 금식 금요일날 끝났는데 그 다음날 어디에서 만나기로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안 가버렸어. 할렐루야. 그래 김우숙이 만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랑값도 그렇고 부인도 여러분 여자는 남자는 평생 가는 거야.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잘 얻어야 되고 또 남자도 여자를 만나요? 잘 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막 그냥 연애해가지고 막 얻어본 그냥 산 것보다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여러분 목회자도 사모 잘못하고 목회 못한 목사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고 여자도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익감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냥 미리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때가 되면 따라 간구하면 응답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시편 6편 9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야.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걸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금왕로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니 주님께 상달시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구가 귀한 거냐 이 말이요. 시편 28편에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찬송이 여호와를 찬송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니다. 그럼 다윗의 기도만 들으시나요? 아니 오늘 본문 속에 가나안 여인의 바로 헬라인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마찬가지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 이사야 19장 22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 내 간구함을 들어. 이사야 기도도 들으셨다잖아요. 그리고 뭐 그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요 땅도 고쳐버립니다. 땅도. 아이 엘리사 때 그랬어요. 보세요.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가니까 그래 기도하니까 그냥 독이 변해서 먹을 수 있게끔 축복해버려요. 삼손이 그냥 낙의 택배죠. 1000명을 불러서 군사를 그냥 도륙하고 목이 타서 그냥 일보 직전이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냥 삼손의 문을 열어가지고 눈을 열어가지고 그냥 물이 생수를 줘가지고 생수 먹고 그냥 힘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만 들으신 거 아니고 다윗의 기도만 들으신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가정에 가정사에 문제가 있으면 큰절에 막 하나님께 막 그냥 어린 아이들은 뭐 안주하게 울어불잖아요. 막 그냥 떼써버리잖아요. 막 바닥에서 막 두 다리에 막 그냥 뻗고 그냥 울어버리면 어떻게 엄마가 그냥 아이고 저거 그냥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냥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 뭐 안 주면 엄마를 막 괴롭혀. 아빠를 괴롭혀. 그러면 아유 괴로워서 그냥 사서 주든지 그냥.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5절 백부장의 간구도 나온다. 백부장의 간구. 이렇게 성경은 각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도 오늘 시대에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간구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가버나움에 들어가 한 백부장이 간구하여 우리 집에 지금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을 시켜줘요. 따라서 간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이렇게 각가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 해결을 받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나은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냥 혈증 여인이 만져버리니까 낫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할렐루야. 피가 멈춰라 이 말이에요. 나도 기도해요. 아이고 그냥 이 치아가 여기는 흔들흔들 하는데 여기가 되게 아파요. 여기가요. 여기 치아가 뿌리가 여기가 있나 봐요. 아이고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빼면은 그냥 돈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돈 좀 만들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안수를 했어. 여기 봐요. 여기다. 여기 치아가 내가 옛날에 다쳤거든. 옛날에 다쳤는데 이 색깔이 변했잖아요. 그동안 잘 써먹었는데 또 빠지면은 또 뭐 하려면 아마 몇십만 원씩 들잖아요. 그래서 주여 몇십만 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안수를 해서 기도하면서 이 통증 예수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괜찮네. 할렐루야. 기도하래 기도. 나도 아프면 기도 안수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 눈이 왔다 갔다 한 거 벌레가 왔다 갔다 한 것은 내가 안수를 지금 몇 번 넣고 기도했는데 지금도 왔다 갔다 하네. 벌레가 왔다 갔다 한 거 예수로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명령돼. 눈이 왔다 갔다 한 이게 피곤하니까 이게 딱 생기더만. 한 번은 피곤한데 뭐가 왔다 갔다 해서 뭐야 이거 벌레가 왔다 갔다.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 보니까 뭐가 이렇게 따라다니더만. 병원에 가도 뭐 약도 안 주고 뭐 연고도 안 주고 세월이 뭐 가야 나을는지. 그래서 안과 2번 갔더니 뭐 약도 안 주더만. 약도 안 발라주고 그냥 확실한 대답도 안 해주더만. 뭐 그런 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은 기도에서 치료만 받을지어다. 안수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프면 안수해.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에도 안 나오면 2번도 하고 3번도 나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이죠. 9장에 보니까 장님을 2번, 한 번 안수해. 뭐 보이냐? 예. 나무 같은 것들 걸어다니는데요. 사람이 나무로 보였어. 이리 와봐. 예수님도 2번 기도하니까 장님이 낫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막 기도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에바다의 역사에 나타난 거예요. 에바다의 역사. 믿음 없는 바람 같은 실상 보지 못한 친구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면 8장도 해당장도 자기 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그래서 예수님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냥 죽었던 딸이 달리다고, 맞지?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바꿔졌어?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 봐요. 해당장에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아주 바짝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 애동딸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죽었대, 앞에서. 그러니까 아들을 독자한테 죽으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냥 자갈밭에 놓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아들이 숨쉬고 일어나더래. 보니까 무릎에 요만한 돌이 박혀 있더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할렐루야. 죽었던 아들도 현대판 저런 해당장의 딸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강구해야 돼. 성경에 다 기도의 모든 패턴은 틀리지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모세의 입장에서 딱 한번, 모세 입장 100% 이해 못하지만 250만 내 30만이 모세만 쳐다 물을 왜 안 주냐 이 말이야. 물이 이 뜨거운 날씨에, 이 날씨하고는 더해. 중동의 사막은 50도가 나오면 지금 전 세계가 막 어디 나라는 막 50도 하려고, 어떤 나라는 어떤 불이 나가지고 뭐 몇 달째 못 끄고 막 전 세계 사람들 붙어도 안 돼. 어떤 데는 막 아주 또 홍수로 난리치고, 어떤 데는 뭐 지진으로 나고, 어떤 데는 전쟁으로 나고, 세계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데는 막 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말이야. 어떤 데는 막 방사능 유출한다고 막 난리치고 막 난리치고 말이야. 할렐루야. 난리야 난리, 소문에 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2000년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다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한단 말이야. 탄식해. 아이고 홍길동 집사야 왜 기도 안 하냐, 탄식해버려요. 여러분의 주인이 탄식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속에서 중복에 탄식하면서 아무개야 너 기도 왜 안 하냐, 그러면서 탄식하면 중복 계신 기도해줘. 누가? 성령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시작. 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오. 그래,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하겠어? 딱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탄식해 버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복 기도해 주신 거예요. 중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날이 덥고 합니다만은, 교회 오면은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전기세 나갈까봐 많이 안 틀어. 그냥 좀 틀다가 꺼. 선풍기 돌려. 그러지.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 목사님 에베소 교성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목사님도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얘기했다, 그냥 250만이 아주 한 300만 이렇게 잡읍디다만, 학자들이, 나는 숫자를 세보지 않았지만, 이 뜨거운 날에, 이보다 더 뜨거운 날에 그냥 막 돌로 들어가 뗄길보 직전이야. 당신이 말이에요. 애굽의 물이 얼마나, 무슨 애굽이 많이 피 받아댔는데,
이 광야에 우리를 끌어와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내 독자, 이제 한 살 먹었는데 이걸 죽이려고 나를 우리가 데리고 왔어 가면서 돌로 때리기 일보 직전에 모세가 그냥 반석을 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저기 산속에 계신 분들은 신자들이라서 막 그렇게 마음을 팍팍 긁지 않아. 부정탄다고. 그런데 개신교는 목사 아주 막 그냥 설교를 하면은 왜 나를 위해서 때렸습니까? 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막 1시, 2시에 전화 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나 때렸죠? 그러면서 막 따지질 않나 막 그렇게 괴롭혀도 목사님들의 수명이 길어요. 참. 그렇게 산속에서 좋은 공기, 좋은 그냥 물을 마셔가고 그냥 산속에 하나님 주셨던 막 그냥 인상 같은 그냥 나무를 캐서 먹고 살아도 죄 문제 해결 안 되거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분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은 뭐 끝나는 거예요. 한 집안에요. 환자가 있으면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요. 돈 많은 사람이 괜찮지. 뭐 간호사도 그냥 도미를 붙여버리고 돈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요. 한 사람 누워 있으면 끝나는 거야. 아주.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 거울처럼 나는 건강할지어다. 따라 나는 건강할지어다. 나에게는 치매가 절대 오지 말지어다. 젊었을 때보다 기도의 비축으로. 아주 어떤 분이 치매 가지고 참 골치 아프대 아주. 요즘 치매도 많이 걸린다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도 치매 걸린다고.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 육체로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다고 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께 간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따라 기도하자. 그러니까 가정사의 문제 맡긴 것을 놓고 기도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이야. 막 철화하고 안 되면 금식도 하고 말이야.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입장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 입장 나에게 주시고 그런 기도도 막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눈 뜨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대한 것처럼 부모님도 대한 것처럼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 마지막 간구할 때 따라서 응답이 온다. 따라 응답이 온다. 첫 번째는 예수의 소문을 드려야 돼요. 그분한테 가면은 막 너의 딸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분 앞에 딱 가면은 너의 딸의 문제 귀신 금방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간절히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 가라사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너 문제 해결, 응답받는 거예요. 따라서 간구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빠르고 늦게 있을 뿐이지 기도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다 응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미리의 조상에 있던 3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도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분에게 가자. 그리고 단을 쌓고 오늘 예배죠.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쫙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요? 자기 아들들이 세금의 아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할례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야밤도 장관이 야 그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빨리 베델로 가자. 베델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베델가 단을 쌓고 기도할 때 세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요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그 지방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지방 만들면 우리 가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마음을 놓게 해버려요. 여리고성을 그냥 여호수 앞에서 여리고성 왕에서 모든 군사들의 마음을 놓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버리면은 여리고성 문도 열지도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와버리면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뭐 60발, 100발 뭐 만들어도 못 쏴. 핵무기 가지고 그냥 껴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미를 딱 뭉치고 그냥 저쪽은 아주 러시아, 중국, 이북을 딱 뭉치잖아요. 아주. 자기가 70년 6.25 승전했다고 아주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 무기들 왔다 그냥 무기도 돈도 없어요. 무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김정은이 가지고. 하여튼 남북한 사람들 머리는 좋아. 이거 참. 사무엘상 7장 9절에도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이 붙을 때 번제를 드리고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오늘은 예배거든. 전쟁이 나는데 전쟁하러 나가지 무슨 예배 드려.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은 전쟁을 승리하게 해버려. 아멘. 그러니까 전쟁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승리로 다 장식할 수 있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놓고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아무개야 하면서 다 응답이 그 문제가 해결 싹 돼버려요. 따라서 문제들아 예수의 이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시편 3편 4절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는 한나라거든.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샬라.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천상에 들으시고 응답하셔. 오늘 시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집에 갔더니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이게 감사하고. 잠언서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경영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일을 팍팍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일하라고. 어떤 사람이 방 얻었다고 가서 예배를 드려달래. 가서 봤더니 아따 그 돈이면 나는 이거 안 얻겠네 그런 생각을. 왜? 그늘이 다 져가지고 응달이요. 햇빛이 안 들어. 나는 이렇게 딱 보면요. 이 집을 사야 되겠구나. 이 땅을 사야 되겠구나. 내가 땅을 몇 번 사고 팔고 이제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딱 보면 땅 보면 마음에 딱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요. 딱 봐가지고 아니네 그러면은 아니야. 여러분 집을 사든 땅을 사든지 나한테 한번 목사님 저 땅을 살라고 저 집을 살라고 하는데 한번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지. 기도하니까 그런 게 싹싹 보이더라고. 사람도 딱 보면요 몇 마디 딱 해보면은 아이고 이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딱 보이더라고. 이사야서 41장 17절에도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이 침이 마를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막 울다 보면요, 이 혓바닥 천장에 말라가지고 붙을 때가 있어. 그런 의도에서 기도하다가 너희들이 이 혀가 천장에 마를 때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혓바닥을
찬양 놀리다 보면 혀가 이 침이 마를 때가 있어. 그렇게까지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막 놓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9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누가 보면 11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문이 샥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65장에 보게 되면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그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 주여 부르기 전에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날 응답을 가지고 바사 국군이 막았어. 가비엘 천사장이 탁 응답 가져오니까 사단마귀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가지고 그냥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다니엘서 9장 70일에 너희가 70년 만에 독립한 내 나라에 간 것뿐이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를 하면은 안희숙 여사 그 책 보면요 그래요. 안희숙 여사 책. 그 장로님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안희숙 여사는 일본어를 잘하잖아요. 문을 누가 탁 열고 들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누구누구의 장로입니다. 그러더래. 일본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 일제 36년 때 일본 못 알아요. 일본 국회라고 하는 거라. 그거 가지고 내가 현수막을 준비해가지고 갈 테니까 통역만 해주시 바랍니다. 나는 무서워 못 가요. 이제 막 그런 책 보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기차 타세요. 표권 그냥 타세요. 표도 안 끊고 그만 기차 타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는 이제 좀 그때 젊은 거 장로님이 참 믿음이 그 장로님가 이제 설교하다 생각날 거야. 타면 그러면 옛날에는 이 검사 다 있잖아. 한 명씩 한 명씩. 지나가더래 모르고 그냥 안희숙 여사하고 그 장로님하고 또 배를 또 타는데 배표를 끊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어디갔어요?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거요. 돼요. 그러니까 가더래. 배 타는데 이제 막 일본 순사님 막 이 큰 창, 칼을 차고 있고 총도 이렇게 메고 있고 그런데 그냥 전화도 말똥말똥 뜨고 있더래. 안희숙 여사가 따라갔대. 또 배 타고 있으니까 또 이제 검진들이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 돌아다니면 이제 하긴 하더래. 그런 사람들 오는데 그 장로님하고 안희숙 여사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운데 이제 일본 국회 가가지고 이제 현수막 그 장로님이 일본이 패망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체포됐어. 장로님도 체포하고 안희숙 여사 체포다. 안희숙 여사는 6년 몇 개월을 감옥 사살에 쌌는데 안희숙 여사를요 이제 책 보면은 이 뒤에다가 수갑을 채가지고 놔두기 때문에 물론 6년 동안 안 했겠지만은 이 수갑을 풀었는데 몇 년을 뒤에다가 수갑을 채가지고 손을 안 쓰니까 수갑을 풀어져 있는데 원상복귀가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석방돼가지고 전라남도 목포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결혼한 사모가 돼. 돌아가셨나 그러면 모르겠네. 안희숙 여사 책 내가 한 3권 사서 봤어. 참 믿음들이 참 좋아. 주기철 목사님 같이 계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그런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옥중에서 주사기로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냥 순교시키고 안희숙 여사는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온폭 2방 맞고 항복하니까 나왔어. 하나님께서 각가지 너희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했고 너희들이 말이 마치기 전에 응답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제 7절 말씀을 정리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간구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오늘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응답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호주시고 꾸짖지 않음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는 구할 때 주신 거예요. 지혜도 주는 거예요. 지혜도 주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그분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와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딸이 지금 흉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 귀신 좀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간구할 때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기업입니까? 또한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치안 나라가 여러분 안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김정일은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한반도 협박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북한이 예수 안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믿게 해달라고 등등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으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 가정 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